현대인들이 사용하는 물건들, 이 물건들을 살펴보면은 라는 감탄이 터져 나올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이런 스마트폰도 그 중에 하나죠. 왜냐하면 이 물건 속에 녹아져 있는 아이디어, 이 아이디어가 참신하고 또 혁신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감탄이 터져 나오는 것입니다. 같은 용도로 사용되는 물건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물건이라 하더라도 세월이 흐르면서 발전에 발전을 거듭합니다. 그래서 최신 제품들은 같은 작업을 한다 하더라도 훨씬 더 빠른 시간 내에 해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같은 시간에 작업을 한다 하더라도 훨씬 많은 양의 일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컴퓨터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예전에 나왔던 성능이 안 좋은 컴퓨터, 그 컴퓨터를 사용하다가 최근에 나오는 성능이 좋은 컴퓨터를 사용할 때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좋죠. 빠릿빠릿하니까 마음이 쾌적해지고 또 작업 효율도 올라갑니다. 그런데 이 컴퓨터에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예전에 사용하던 구식 컴퓨터를 사용하게 되면은 그때는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전문 용어로 이제 복장이 뒤집어지는 그런 일이 생기는 것이죠. 여러분, 왜 이런 일이 생기겠습니까?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사람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이 간사하다라고 또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빠른 속도의 컴퓨터를 경험하지 못했던 사람에서 빠른 속도의 컴퓨터를 경험한 사람으로 바뀌었습니다. 더 좋은 것을 경험한 사람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지금 느린 컴퓨터를 사용하면서 답답함을 느끼게 되는 것이고, 이 때문에 예전에 사용했던 컴퓨터를 사용할 수 없는 사람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것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1절을 한번 보실까요? 1절 여러분이 읽어주시겠습니다. 시작. 아니하였나니. 아멘. 여러분, 바울이 무엇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전하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말과 지혜는 세상에서 말하는 지식과 논리, 또 대화술을 의미합니다. 원래 바울은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을 따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있어서 정점을 찍었던 사람이다 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바울은 높은 경지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한 연보를 가지고 예루살렘에 방문했던 적이 있습니다. 좋은 목적을 가졌지만 바울의 대적들이 있었죠. 그래서 성전에서 억울하게 체포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바울은 자신을 변호하기 위해서 히브리 말로 자신의 동족들에게 연설을 냈습니다. 다음은 바울이 했던 연설의 일부분입니다. 사도행전 22장 3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이 성에서 자라 가말리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의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들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 바울은 자신이 혈통적으로 보증이 되는 유대인이라고 자랑했습니다. 또 유대 사회에서 최고로 평가받는 가말리엘 아래에서 율법 교육을 받았던 사람이라는 것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냥 한마디로 말하자면 최고의 교육을 받아서 최고의 학식이 있었던 사람이 바로 바울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바울은 이전에 높은 학식을 가지고 있었고 또 이를 내세웠던 자부심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랬던 그가 지금 무엇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1절을 한 번 더 읽겠습니다. 1절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아멘. 하나님을 증거하는 데 있어서 예전에 그렇게 내세웠던 그 아름다운 것,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을 사용하지 않았다라고 했습니다. 그 대신 무엇만을 알고 무엇만을 전하기로 작정했는지를 바울은 다음 절에서 이야기합니다. 2절 말씀 여러분 읽어주시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겠다 이렇게 작정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가 이렇게 고백한 원인은 간단합니다. 여러분 제가 앞서 컴퓨터 이야기하면서 말씀을 드렸죠.
왜 이런 고백을 하냐면은 사람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이 변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빠른 성능, 아주 좋은 성능의 컴퓨터를 사용하는 사람은 그 이전의 성능, 안 좋은 성능의 컴퓨터를 사용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답답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내가 사용하는 것이 훨씬 좋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바울도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솔직히 표현을 하자면은 이것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놀라운 경험을 바울은 했던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경험하고서는 이전에 가치 있게 여겼던 모든 것들, 자부심을 일으키는 그런 요소들, 그것을 어떻게 고백하냐면은 배설물과 같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를 모르고 대적하던 자에게서 그리스도를 경험하고 또 그리스도를 전하는 자로 변화가 되었던 것입니다. 바울은 이처럼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가장 좋은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전에 그토록 내세웠던 것을 절대로 사용하지 않았다, 이렇게 작정한 사람이 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원래 기세가 등등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의 고백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3절 여러분 읽어주시겠습니다. 3절 시작. 여러분, 바울이 분명히 고백하죠. 심히 두려워하고 떨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왜 이렇게 두려움을 느꼈겠습니까? 자신의 능력으로 할 수 없음을 뼈저리게 깨달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이 그리스도를 영접하기 이전에 믿는 자들을 핍박할 때는 바울은 자신감이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의 수고와 노력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라고 믿고 있었고, 또 이 믿음이 확고한 만큼 기세도 강력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이후에는 내가 할 수 있다라는 말, 이 자부심이 사라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린도 성도들을 대할 때 자신의 약함을 절감하게 되었고 또 두려움을 느꼈던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 바울이 여기서 두려움만을 느끼고 끝났다면 아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 두려움,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라는 이 현실 앞에서의 오는 두려움 있지 않습니까? 그 두려움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만을 의지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은 사람이 할 수 있는 가장 지혜로운 일이 바로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이 깨달음을 자신만 아는 것이 아니라 이 깨달음, 귀중한 깨달음이지 않습니까? 이것을 고린도 성도들에게 전하기를 원했습니다. 5절 말씀 여러분 읽어주시겠습니다. 시작.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아멘. 바울이 뜻하는 바가 너무나 분명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너희도 그것을 깨닫기 원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바울이 사역하는 모습을 지켜봐왔을 것입니다. 바울의 온 관심은 내가 어떻게 하면 더 말을 잘할까, 어떻게 더 고급진 그런 언어를 사용할까, 그것이 아니라 바울의 온 관심은 자신에게서 성령의 능력이 드러나게 하는 것, 여기에 쏠려 있었습니다. 자신의 능력으로는 하나님께서 맡기신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의 능력으로는 그것을 능히 감당할 수 있다라는 사실, 그것을 너무나 잘 알았기 때문에 그는 성령의 능력에 집중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나 지금이나 정말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이룰 수 있는 이 신적인 능력, 신적인 지혜를 구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러한 노력을 기울이는 모든 사람들에게 철퇴를 가합니다. 자,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는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요. 아멘. 여러분, 바울이 어떻게 철퇴를 가합니까? 한마디로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당신들이 기울이는 그 모든 노력들이 다 헛수고로 돌아가고 말 것이다 라는 것을 아주 그냥 돌직구를 던지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면서 바울이 강조하는 것이 있습니다. 제가 7절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 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아멘. 세상 사람들은 세상의 지혜를 말합니다.
세상의 말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지금 하나님의 지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세상 지혜에 빠져있는 사람들의 눈에는 보이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감추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9절의 말씀과 같이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신 것이 있는데 이것은 사람의 능력으로는 볼 수도 없고 들을 수도 없다고 했습니다. 심지어는 어떻게까지 표현을 하냐면 생각할 수조차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러한 철저한 무지 속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철저한 무지 속에서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은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러한 사람들의 무지를 벗겨내십니다. 하나님이 이 계획을 만세 전에 미리 정하셨다, 이미 정하셨다라고 하셨는데 이 사실에 정말 놀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자신이 할 수 없는 일 있죠. 여러분들 그런 일을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누군가 만약에 저에게 아름다운 그림을 그려달라고 하면 저는 당장 포기할 겁니다. 왜냐하면 저에게 그런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제가 할 수 없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막 머리를 싸매고 끙끙댄다고 해서 그 일이 되겠습니까? 안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많은 사람들이 지금 어떤 모양으로 살아가고 있냐면 이 모양으로 살아갑니다. 자신들이 할 수 없는 일을 붙들고 끙끙대면서 살아가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믿음 자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논외로 붙이겠습니다.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야기할 부류는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고백하는 사람들입니다. 자, 자신이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의지하는지 모릅니다. 입술에는 주여라는 고백이 있습니다. 그런데 삶의 모습 속에서는 주여라는 고백 대신에 나요라는 고백이 넘쳐납니다. 주님을 위한 일이라고 여기면서 했던 어떤 일이 그게 다른 사람들이 알아주지 못하면 서운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나요라는 고백 가운데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나보다 더 다른 사람이 인정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부교육자 생활을 하면서 그러한 경우를 겪었습니다. 자존심이 상하죠. 자, 그런데 여러분, 엄밀히 따져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서 따져보는 사람입니다. 자존심이 상해요. 질투심이 생깁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어떤 고백입니까? 주여라는 고백입니까? 아니면 나요라는 고백입니까? 나요라는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회의를 하는 가운데 내 의견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자존심이 상합니다. 여러분,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런 일이 평신도들 사이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목회자들 사이에는 더 치열하게, 더 교묘하게 이런 일이 생긴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제가 참으로 감사한 일이 있거든요. 그것이 무엇이냐면은 담임 목사님이 부교육자들의 설교를 정말 열심히 들으신다는 것입니다. 제가 몇 교회를 섬겼지만 이 경우는 솔직히 처음입니다. 이런 경우가. 여러분, 담임 목사님이 설교 이후에 나중에 기도하시지 않습니까? 기도하실 때 이 하시는 내용을 보면은 설교를 정말 경청하셨구나 라는 그 이제 내용을 느끼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설교를 열심히 듣는 것, 경청하는 것, 이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 이 당연한 일이 생각보다 일어나기가 어렵습니다. 담임 목사는 성도들이 부목사의 설교를 통해서 은혜 받는 것, 그것을 싫어한다라는 소리가 있습니다. 뼈가 있는 우스갯소리입니다. 이 정도의 소리가 있을 정도니까 대략적인 상황이 어떠한지는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부교육자들 사이에서도 다른 교육자, 다른 부교육자가 성도들로부터 야, 설교 잘한다 라는 평가를 받으면 막 속이 부글부글 끓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러한 일들이 어떤 일들입니까? 주여라는 그러한 고백입니까? 아니면 나요라는 고백입니까? 이것도 나요라는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육자와 평신도를 불문하고 하나님의 일을 빙자하여 사람의 일을 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의 덕을 세우지 못하고 교회 내에서 반목하고 또 분열하는 일이 생기는 것입니다. 왜요? 나요라는 고백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한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자신을 높이고 자기 의를 드러내려는 세상의 지혜로는 결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없다고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오직 성령의 역사로 감당할 수 있음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바울은 그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 이유를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우리 10절, 11절 말씀 여러분 읽어주시겠습니다. 10절 시작. 모든 것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다면 누구의 뜻대로 하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까? 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이런 하나님의 뜻을 오늘 말씀을 보니까 누구만이 아신다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만이 이것을 아신다라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을 믿고 따르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이 성령의 역사는 선택적인 것이 아닙니다.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그런 선택적인 그런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필요한 필수적인 것이다. 뭐가요? 성령의 역사가 그러하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공생애를 사실 때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성령님을 보내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주님은 성령님을 보혜사라고 부르셨습니다. 어떤 번역본에서는 이 보혜사를 다른 돕는 분이다 라고 이렇게 번역하고 있는데, 저는 이것이 성경이 의도하고 있는 본뜻을 충분히 나타내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보혜사의 원어는 헬라어로 파라클레토스입니다. 이는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요, 중보자, 위로자, 보호자, 또 변호자라는 다양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은 어떤 분이십니까? 돕는 분이신데, 내가 어느 정도 하고 나서 남겨진 부분을 마무리하는 정도의 도움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 전적인 도움, 이것이 없으면 안 되는 전적인 도움을 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라는 겁니다. 성령님의 도움이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을 정도의 압도적이고 또 전적인 그 도움을 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라는 겁니다.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시면은 우리는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는 일이 일어납니다. 요한복음 14장 20절입니다.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아멘. 여기서 주님이 말씀하신 그 날은 어떤 날이냐면은 성령님이 오시는 날입니다. 성령님이 한 사람 한 사람의 심령에 오시는 그 날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령님이 오시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때 비로소 그리스도 안에 거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 아버지 하나님 안에 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오셔서 성자 예수님, 성부 하나님과 하나가 되면은 삶의 역동이 일어납니다. 그전에는 아무런 역사가 없습니다. 그런데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가 되면 일어나는 일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입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여러분, 성령님이 오셔서 무엇을 하십니까? 예수께서 하셨던 말씀이 깨달아지게 만드십니다. 나아가서 그 말씀에 따르고 싶어하는 강력한 열망을 성령께서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무엇을 하고 싶어서 가만히 있을 수가 없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싶어서 가만히 있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제가 말씀드린 삶의 역동입니다. 이처럼 성령께서 모든 부분에 도움을 주시기 때문에 성령의 역사가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성령께서 일하시는 단서조항이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이 단서조항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표현을 하자면은 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높일 때, 그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러한 사실을 세상의 그 누구보다 가장 확실히 깨달았던 사람, 저는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처럼 강력한 고백을 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2절 말씀 한 번 더 읽겠습니다. 2절 말씀 시작.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아멘. 여러분, 바울이 무엇을 작정했습니까? 계속 반복하고 있는데 이것은 너무나 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했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것이 과장법이라고 생각하시는지 아니면 극단적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으십니까? 아닙니다. 이것이 엄연한 사실이기 때문에 이렇게 고백한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백향목 전도사님에게 넌지시 이야기를 했었는데 근자에 두 도시 이야기라는 소설을 읽었습니다. 한 700페이지 정도 되니까 짧은 책은 아니죠. 그런데 꽤나 긴 소설임에도 불구하고 한순간에 몰입해서 읽도록 만드는 그런 매력이 있는 책이었습니다. 이 소설 가운데 재미있는 표현이 나왔습니다. 자석바위라는 재미있는 표현이 나오더군요. 자, 이 소설의 배경은 피해 혁명으로 기억되는 프랑스 혁명이 일어났던 때입니다. 소설 가운데 등장하는 한 인물에게는 사랑스러운 아내와 또 자녀가 있었습니다. 지금의 생활은 너무나 행복합니다. 더없이 행복합니다. 그런데 그에게 편지가 한 통 도착합니다. 이 편지는 그 당시 화약고와 같았던 프랑스 파리에서 보내진 것이었습니다. 지금 프랑스 파리는 어떤 일이 있습니까? 사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어떤 편지가 왔냐면 혁명으로 인해서 자신의 목숨이 위태롭게 되었으니까 당신이 와서 나를 구해주시오 라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이 내용을 읽으면서 몰입이 되었기 때문에 이 인물을 향해서 속으로 이렇게 외쳤습니다. 당신 가면 안 돼. 절대 가면 안 돼. 라고 외쳤습니다. 그런데 저희 바람과는 달리 이 인물은 무거운 책임감으로 인해서 그 사람의 요청을 거절하지 못하고 파리로 향하게 됩니다. 파리로 가면 자신의 목숨이 위험해지고 가정이 깨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확률이 매우 큼에도 불구하고 그는 운명처럼 파리를 향합니다. 작가는 이를 어떻게 표현을 하자면은 마치 자석 바위에 끌리듯 끌려갔다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저는 이 표현이 참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에게도 자석 바위가 있었습니다. 이 자석 바위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바울은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배척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죽을 정도의 매도 수없이 맞았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에는 그가 당한 고난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리스도를 위해서 당한 어려움, 이것이 정말 심각하다라는 사실을 그를 통해서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어려움들은 일반적인 사람이 이 가운데 하나라도 당하게 된다면 바로 나가 떨어질 만한 그런 심각한 어려움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러한 고초를 겪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말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어려움을 만날 때마다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또 때로는 얼마나 억울했겠습니까? 분노가 또 치밀어 오를 때가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예수 그리스도께로 끌렸습니다. 상황에 끌린 게 아닙니다. 어떤 사람, 나를 후원해주는 어떤 사람에게 끌린 것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로 끌렸다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그리스도가 바울에게 있어서 떨어지려야 떨어질 수 없는 자석 바위와도 같았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처럼 평생토록 그리스도에게 끌리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의 삶에 성령의 역사가 넘치도록 나타난 것입니다. 여러분, 저도 그런 참 고약한 심보가 있습니다. 어떤 심보냐면은 노력한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얻기 원하는 심보입니다. 그런 심보가 있어요.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이런 심보가 있는 것 같습니다. 내가 해야 되는 부분들, 그것은 하지 않지만 능력은 경험하기를 원하는 그런 심보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로 끌려가다가도 어떤 일이 생깁니다. 그러면은 그리스도께로 끌려가지 않습니다. 내 고집대로 그냥 내가 자가 발전을 해가지고 그쪽으로 가버리는 것이죠. 그러면서도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바란다. 여러분, 이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내가 그리스도께 끌려갈 때, 내 마음이 내키지 않는다 하더라도 끌려갈 때, 그때 비로소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께서는 사도 바울의 자석 바위가 되실 뿐만 아니라 그를 믿고 따르는 모든 이들의 자석 바위가 되십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지금 무엇에 이끌려 살아가고 계십니까? 혹 사람들의 인정과 자신의 부요함 따위에 이끌려 진정한 자석 바위가 되시는 예수님을 벗어나는 그러한 모습을 가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여러분, 제가 단언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은 나를 높이려고 할 때
그때 그리스도에게서 멀어진다는 것입니다. 나를 높이려고 할 때.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어떻게 하고요?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따를 것이다. 부인하고를 분명히 붙이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원한 자석 바위가 되시는 그리스도께 끌리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높이는 삶, 그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와 그 십자가 외에는 그 어떤 것도 나는 모르겠다라는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 그만의 고백이 아니라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 속에 지금 무미건조한 그런 상황 가운데 지금 살고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령의 역사가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이 그리스도께 끌릴 때 성령의 풍성한 역사가 나타난다라는 사실, 그 기억을 꼭 하시고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내어드리고 또 하나님을 사랑함으로써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